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함께 읽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이 말씀을 선언하실 때 두 가지를 선언하신 거예요. 복이냐 아니면 저주를 받을 화냐, 이 두 가지를 선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해서 두 가지를 선언하십니다. 복이 있도다 아니면 화가 있도다 하는 거죠. 여기 6장 20절에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정확히 직역을 하면 선언문이에요. 복이 있도다 하는 선언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평범한 이런 우리가 보통 평서문이라고도 하지요. 이런 문장이 아니에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복을 선언하시는 선언문입니다. 그리고 역시 6장 24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시 화도 선언문입니다. 그래서 6장 24절에서는 그렇게 선언문처럼 번역을 했지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요. 그래서 복과 화를 선언하시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산상보훈이에요. 한편에서는 복이 있도다. 한편에서는 화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들에게 복이 있고 어떤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인가?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실례를 들어가면서 나머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 6장 27절에서 6장 48절 끝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 27절을 보면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좀 더 정확히 두 가지가 대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왜 원수 사랑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함께 저희가 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은 5장 43절을 보면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대조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장 43절에 있는 것처럼 서기관들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서기관들은 구약에 있는 문자만을 그대로 가져와서 가르치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처럼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이런 가르침으로는 천국에 결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5장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여기 5장은 이 서기관의 가르침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런데 5장 44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가 무엇이냐? 4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비추어 주시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선한 자만이 아니라 악한 자가 되었든 선한 자가 되었든 비추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서기관처럼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라? 그런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역시 또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6장에 보면 주님께서 또 구체적인 실례를 드는 게 여기 6장 30절에서 보면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도 역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 마태복음 방금 보았던 5장 여기 38절을 보면은 주께서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은 이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이 말씀만 기록을 했는데 그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복과 화를 선언하신 후에 복받을 자들은 어떠해야 할 것이며
진노의 화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가를 더 실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앞뒤에 살펴본 것처럼 복과 그리고 저주는 항상 샌드위치처럼 햄버거처럼 그렇게 두 가지로 쌓여 있죠. 하나는 이미 현재 이 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된 복과 저주가 주님 재림하실 때 미래에 어떻게 완성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의 의의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진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간지대 없어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처럼 사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 사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찾는 자가 적고 그리고 그 길은 좁고 매우 좁은 길이어서 그 길로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날 현금의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교회에 있는데 목회자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들로 서 있습니까? 한편은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실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서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듯이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해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은 현재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자신의 어떠한 욕구대로 육체의 본성을 따라 서 있는 자들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저주 가운데 있었듯이 하나님의 저주의 화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께서 서기관들만 그렇게 지적하십니까? 이제 누가복음 6장 봅시다. 누가복음 6장 37절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도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7장 1절부터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을 보시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 즉 바리새인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에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실예를 든 이 세 가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그리고 너희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치지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가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고 있는 자들로 이미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받을 화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배경으로 가져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길거리 나가서 손 들고 투쟁하는 건 쉬워요.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거짓까지 섞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아닌 방식으로 그렇게 투쟁하는 건 쉬워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닌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식,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한평생을 두고 씨름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고 있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좁고 협착한 길, 하나님의 형상을 닮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좁고 협착한 길은 하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저주를 이미 이 땅에 가져오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큰 역사는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중간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기에 살고 있다는 말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점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은 자들로 살 것이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저주받을 자들로 살 것이냐가 이미 이 땅에서 결정난다 그 말입니다. 산상보훈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미 품고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저주를 이미 그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주께서 마지막 누가복음 6장의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43절을 보시면은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론은 뭡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7장의 산상보훈 결론에서도 역시 주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주께서 7장 15절을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이 부분의 처음과 결론을 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씀의 시작과 결론은 무엇입니까?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인지 어떻게 구분하느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열매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어떤 열매입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오늘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열매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복 있는 자가 가지는 열매입니다. 5장 3절부터 이제 12절을 보면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비판하지 않고 심지어 내게서 무엇을 요구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않고 그것까지 다 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5장 3절부터 12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되는 자들이 되어야,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만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 아래서 움직이고 반응을 보이고 있는 몇몇 교회들의 상황들에서 그것이 과연 아름다운 열매이고 의의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온유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맺을 수 있는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심판의 장소로 내던져진다는 것이죠. 저주의 화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화가 있도다라는 선언은 없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선언하신 그 화의 내용은 마태복음 산상보훈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언하신 저주의 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심판의 장소로 내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마태복음에서도 결론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주의 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불타는 심판의 장소로 내던져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이 땅에서 결정 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자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자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내쫓겨나서 불붙는 심판의 장소로 찍혀서 내던지올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매로 안다는 것이에요.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길을 걸었는지,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경우에는 애통했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온유한 자로 섰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로 섰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엇인지, 혹은 애통하다는 게 무엇인지, 온유하다는 게 무엇인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여기 팔복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반영되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께서는 성령의 열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사도들은 이러한 것들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고 구체적으로 사도들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이런 것들은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애통하는 자로, 온유한 자로, 혹은 심령이 청결한 자로, 또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성령께서 그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본성을 따라서 분노와 저주와 다툼과 불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거하는 자들로부터 나올 수 없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러한 자들은 성령이 거하지 않는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육체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찍혀서 불에 내던져버리는 그런 나쁜 악한 열매만을 맺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산상보훈은 현재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도록 만드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심판의 불 속으로 내던져져 버리는 하나님의 저주받을 화 가운데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두려운 선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중간지대 없습니다. 복을 품은 자들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품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서 있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몇몇 교회들의 모습들, 코로나 아래에서 행하고 있는 그 작태들은 매우 안타깝고, 본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그런 열매들을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인식을 못한다는 점에 있어서 불쌍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는 자들로 서 있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로 서도록 되어 있어요. 애통하는 자들로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로 서도록 되어 있어요. 심령이 청결하고 평화를 만드는 자들로 서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이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자들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를 맺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가시떨기에서는 무화과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거하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가시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어요? 가시떨기는 가시떨기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결국 찍혀서 하나님 나라 밖에 내쫓겨서 불에 던져져 버리는 것이죠. 아무쪼록 주께서 거룩한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이런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고 애통하고 온유할 뿐만 아니라 심령의 청결함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자들로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품고 있는 자들이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이고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길을 걷는다고 하는 건 좁고 협착한 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질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좁고 협착한 길일지라도 이 길을 조금씩 걸어가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죠. 주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